그리스도인 성장의 열쇠 제2장 말씀 하나님과의 대화 1. 자, 이제 당신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할까, 또 이 관계는 당신에게 어떤 의미를 줄까 궁금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인 우리의 관계는 어떤 면에서 어느 가정에서나 볼 수 있는 모습과 비슷합니다. 우리는 성장해 가면서 말을 배우게 되는데 어떻게 배웁니까? 부모님이 우리에게 하는 말을 듣기도 하고 또 부모님께 말을 하기도 하면서 배웁니다. 이처럼 말을 배우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님이 말하는 것을 들어야 합니다. 영적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합니다. 도처의 건강식품, 판매점, 체육관, 헬스클럽 등이 번창하고 있는 것을 보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육신의 건강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길을 가다 보면 건강을 위해 걷거나 뛰는 사람들이 어디에나 눈에 띕니다. 아침 식사용 시리얼 속에는 온갖 영양소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좋은 일입니다. 건강만 얻으면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이다라고 할 만도 합니다. 그런데 영적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과 수고를 들여 열심으로 당신의 영적인 건강을 유지하십시오. 육신의 건강도 유익한 것이지만 영적인 건강은 필수 불가결한 것이며 현재 세상에서의 삶과 아울러 오는 세상에서의 삶에 동시에 유익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현대어 번역. 영적 건강의 유지. 영적 건강의 비결은 참으로 단순합니다. 신체의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과도 같습니다. 첫째는 알맞은 식사입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영적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히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사도행전 20장 32절. 둘째는 바른 호흡입니다. 나는 언젠가 건강 상담자로부터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당신은 바른 호흡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폐의 일부만 사용하고 있는데 이제 호흡을 깊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당신은 기도를 깊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 생활에 깊이를 더하십시오. 간절한 기도를 하십시오. 셋째는 충분한 휴식입니다. 언젠가 몸이 불편해서 의사를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몇몇 검사를 한 후 의사는 선생님의 문제는 피로에 있습니다. 휴식을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영적인 면에서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휴식과도 같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지친 몸과 마음을 주님의 능력으로 재충전하게 되어 다시 세상에 나아가 힘있게 하나님과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적당한 운동입니다. 당연한 것이지만 적당한 운동을 하지 않으면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 삶에서는 특별히 그렇습니다. 영적 운동은 증거의 삶입니다. 일어나 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십시오. 알맞은 식사, 바른 호흡, 충분한 휴식, 그리고 적당한 운동이 신체적인 건강에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 기도, 교제, 그리고 증거는 영적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삶을 삶으로써 이런 필수 요소들이 당신의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게 해야 합니다. 말씀의 목적. 미국에서는 어디서나 성경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법정에 가도 있습니다. 모텔에도 비치되어 있습니다. 병원에도 있고 군인들에게도 군목을 통하여 배부됩니다. 어디에 가도 성경이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말씀을 귀히 여긴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를 지켜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시편 119편 7절 8절.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 것인가를 가르치려고 주신 것이지 단지 지식과 정보만 제공하려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도 지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성경의 주된 목적은 지식이 아니라 삶을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드러내는 삶을 개발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펴서 보면 예수님의 삶과 인격을 보게 됩니다. 어려운 처지들을 대처해 나가시는 주님, 미움과 비난의 말에 사랑으로 응답하시는 주님, 소요 가운데에서도 잠잠하시는 주님, 얼굴에 침 뱉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내어주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신 삶입니다. 이 삶이야말로 가장 아름답고 능력 있는 최고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 풍성한 삶은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것은 주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을 보이는 방법이며 그와 같은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실 것입니다. 놀라운 사랑, 긍휼, 은혜, 평화를 더욱더 나타내 주십니다. 창조적이며 역동적인 사람이 되어 다른 이들에게 축복과 도전과 위로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창조적이며 역동적인 삶을 사신 분의 삶과 인격을 배워야 합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들을 배우고 배운 것을 행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우리 삶에 미치는 말씀의 영향.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게 되면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첫째로 영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2장 2절. 우리 아들 랜디가 태어난 후 병원에서 집으로 데려오던 때가 생각납니다. 그날은 추수감사절이었고 우리가 초대한 27명의 손님들이 아내가 집으로 들어올 때 문 앞에 줄을 지어 서 있었습니다. 한 젊은이는 트럼펫으로 브람스의 자장가를 불었습니다. 이웃들은 왜 이런 야단 법석을 떠는지를 몰랐습니다. 랜디는 세상 모르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 후 몇 달 동안은 먹고 자는 것이 아기의 일과였습니다. 그 애는 먹고 자는 것 외에는 걸을 줄도 말할 줄도 아무것도 할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랜디는 잘하고 있었습니다. 17살이 되어서는 팔씨름을 하면 내가 힘이 달리게 되었습니다. 랜디는 계속해서 나를 이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신체적으로 성장하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말씀을 섭취함으로써 성장하도록 해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욥도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라고 고백하였고, 바울도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고 격려했습니다. 둘째로 말씀 안에 거할 때 삶이 정결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대기오염, 수질오염 또는 소음공해를 염려합니다. 그러나 가장 큰 위험은 영혼의 오염에서 비롯됩니다. 이 문제는 너무나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죄악이 모든 곳에서 넘쳐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문이나 잡지들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군대 등 모든 영역의 죄와 타락을 기록해 놓은 연대기처럼 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팬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려 한다면, 이 사회가 좀 더 변화되는 것을 보고자 한다면 그 일은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계속 등장하는 인간이 만든 모든 해결책은 결국에는 아무 소용이 없고 많은 방책이 유익보다는 오히려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옵니다. 영혼의 오염을 해결하는 방법은 성경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인간의 내면에 있으며 그것은 성령께서만 해결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시편 119편 9절. 최근에 대학생들에게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생각을 다스리기가 쉬운지 물었더니 모두 다 쉽지가 않다고 대답했습니다. 악한 생각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고 물었을 때 그들은 만족스러운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중 한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효과가 있고 다른 한 가지는 효과가 없습니다.
한 가지는 이런 생각들을 억누르려고 하는 것인데 사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은 물속에 고무풍선을 눌러 넣는 것과 같아서 아무리 눌러도 그 즉시 다시 튀어올라옵니다. 억누르는 것은 효과가 없습니다. 다른 한 가지는 대체하는 것인데 이것만 이런 생각들을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즉 악한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체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에베소서 5장 26절. 시편 기자도 같은 문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라.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시편 119편 9절 11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의 깊게 읽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지적해 주실 기회를 드려야 합니다. 성령의 지적을 받는 즉시 그 죄를 자백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영혼의 오염을 해결하는 하나님의 해결책입니다. 어느 날 저녁 우리 고양이가 스컹크와 싸움을 했는데 고양이가 치고 말았습니다. 그 후 고양이에게는 전에 없던 지독한 냄새가 배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눗물과 토마토 주스를 세척제로 사용하여 고양이를 씻어주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 둘로 충분히 씻어주니 가까스로 냄새가 사라졌습니다. 어떤 문제든지 그 문제에 맞는 해결책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기에 우리는 말씀 가운데 주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충분히 갖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인간이 만든 모든 해결책은 다 실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세척제로 주셨으며 성령께서는 이를 사용하여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말씀을 즐거워함. 자신을 정직하게 살펴보십시오. 성경을 읽으면서 보내는 시간에 비해 잡지, 신문, 텔레비전, 컴퓨터 등에 소모하는 시간이 얼마나 많은지 계산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시편 119편을 읽고 나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먼저 16절을 보겠습니다. 주의 율례를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다시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97절. 주의 증거가 기이함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129절. 주의 말씀이 심히 정미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140절. 놀랍지 않습니까? 시편 기자는 권력과 명성, 부, 인기 등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의 기쁨을 발견했습니다. 말씀을 향한 그의 간절한 마음을 주목해 보십시오. 주의 규례를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20절.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그렇게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25절. 그의 삶이 곤고할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우울하고 울적할 때, 의기소침할 때, 실망과 낙심에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가 우리를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의 강한 손을 필요로 하는 때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경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붙들어 일으키시고 새 힘을 주셨습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당신의 입에도 달게 해주시고 그 말씀 안에서 당신이 기쁨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시편 기자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그 말씀을 사용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시편 119편을 읽고 주의 말씀에 주의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들을 기록해 보십시오. 매일의 경건의 시간.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은 매일 하나님과 만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규모 있는 생활을 했으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읽는 시간을 먼저 확보했습니다. 전화벨이 울리고 하루의 일과가 시작되기 전 이른 아침 잠자리에서 일어나는 대로 그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다 바쁘게 생활합니다. 모든 것을 다 할 만큼 시간이 충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가정, 교회, 직장, 사회활동 등 모든 것이 우리를 잠시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선순위를 따라 시간을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전날 밤에 준비를 잘 해놓으면 아침에 성경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좀 더 충분하게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에 사용하는 모든 것들, 이를테면 성경, 경건의 일기, 노트, 기도 목록, 필기도구, 안경 등을 교제 장소에 갖다 두십시오. 매일의 경건의 시간에 읽고 묵상할 성경 본문을 사전에 계획해 두기 바랍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묵상할 부분을 미리 읽어 두십시오. 묵상할 구절을 읽고 자면 다음날 묵상할 때 도움이 됩니다. 입을 옷을 미리 정리하여 걸어 놓으십시오. 알람이 울리면 바로 일어나십시오. 세수를 하십시오. 창문을 열고 심호흡을 몇 차례 하십시오. 완전히 잠을 깨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과 만날 장소에 가서 성경을 읽으십시오. 이것은 마음을 주님께 향하도록 도와줍니다. 기도할 때 집중이 되지 않으면 소리내어 기도하십시오. 그날 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에 떠오르면 쪽지나 메모지에 적어 두십시오. 졸음이 오면 기도하면서 방안을 걸어보십시오. 몇 주일이 지난 후 판에 박힌 듯이 느껴지면 변화를 주는 것도 좋습니다. 성경을 펴놓고 성경 구절들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세계 지도를 펴놓고 기도하면서 멀리 떨어져 있는 전 세계의 선교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주님의 일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도록 기도하십시오. 성경 암송, 마음에 새겨진 말씀. 사탄의 중요한 두 가지 책략은 사람들로 하여금 사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게 하는 것과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성경 암송은 어린애들이나 하는 것처럼 믿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비록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을 대적하심으로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사탄은 이 치욕스러운 패배를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신약의 사도들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일의 가치를 매우 강조합니다. 모세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고 했으며 바울도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인생길을 걸어갈 때 가장 안전한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지고 다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합니까? 우리의 마음에 새겨두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죄의 유혹이 있을 때 마음에 새겨진 말씀이 피할 길을 주며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성경 암송에 투자하면 막대한 이익 배당을 돌려받습니다. 시간이 없다고요? 하루 삶을 잘 살펴보면 별 생각 없이 멍하니 흘려보내는 시간이 참 많습니다. 중간중간 짬이 나는 시간들만 이용해도 얼마든지 암송을 할 수 있습니다. 조각 시간들을 암송해 드림으로 시간을 벌기 바랍니다. 과거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은 말씀을 암송함으로써 실제 삶에서 그 유익과 가치를 누렸습니다.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의 삶을 공부해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가장 훌륭한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성경 암송은 나이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다 유익합니다. 성경 암송에 대하여 배운 몇 가지를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나는 암송에는 소질이 없어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반짝반짝 작은 또는 송아지 땡땡 송아지라고 했을 때 빈칸에 들어가는 말로 별과 얼룩이라는 단어가 바로 떠오르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어렸을 때부터 이 동요를 자주 듣고 불러왔기 때문입니다. 애써 암송하려고 하지도 않았지만 반복해서 듣고 또 부르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머리에 새겨진 것입니다. 이렇게 어릴 때 배운 동요 가사를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당신은 성경 말씀도 능히 암송할 수 있습니다. 암송은 소질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암송을 잘할 수 있는 비결은 반복하여 복습하고 또 복습하고 계속 복습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연상의 원리입니다. 반짝반짝하면 작은 별이 연상되는 것은 머릿속에 그렇게 저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장절이 잘 기억나지 않아 라고 말하는 까닭은 그 장절을 그 구절 내용과 연관시켜 암송하는 데 시간을 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를 10번 반복하고 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면 곧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 연상됩니다. 이것은 바로 반짝반짝하면 작은 별이 떠오르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므로 암송을 할 때마다 먼저 장절부터 말하고 그 다음에 구절의 내용을 외우도록 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은 너무나 지루하고 기계적입니다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모든 일이 처음에는 지루하고 기계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신발 끈 매는 법이나 넥타이 매는 법을 배우던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피아노 연주나 자동차 운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것들은 반복적인 학습 과정을 통해 기억의 일부로 남게 되는 것인데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길 때 축복은 많습니다. 그중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죄로부터 승리하게 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시편 119편 9절 11절. 우리의 영혼에 기쁨을 줍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15장 11절. 복음을 전할 때 권위 있게 말씀을 인용할 수 있어서 더욱 효과적인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아직 주제별 성경 암송 과정을 시작하지 않았다면 지금 바로 시작하기 바랍니다. 이 암송 과정을 통해 당신은 암송의 원리를 배울 뿐 아니라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 균형 잡힌 삶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비게이터의 주제별 성경 암송 과정은 서점에서 쉽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함.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시면 반드시 이행하십니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랴.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라고 사도 바울은 증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또한 하나님께서 우주에 있는 모든 자원을 그 뜻대로 사용하시는 분임을 보여줍니다.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예레미야 32장 27절.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모두 진실이고 또한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할 능력과 자원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알텐데 우리는 마땅히 기대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며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이루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는 법을 배우는 데에는 두 가지 열쇠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식과 믿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먼저 알고 다음에는 믿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이 면에서 좋은 모본이 됩니다. 어느 날 그는 자기 민족의 참기 어려운 고통을 들었고 그로 인하여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이 당한 고난의 환경이 그들 스스로가 자초한 것이었음을 시인했습니다.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느헤미야 1장 7절. 그러고 나서 놀라운 일을 행합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영원한 지혜이신 하나님께 하나님 자신이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구한 것입니다. 실제로 그는 성경을 가져와 레위기와 신명기를 펴서 하나님 이 말씀을 쓰신 것을 기억하시나이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나이까? 라고 물었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컨대 기억하옵소서. 느헤미야 1장 8절 9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그분의 약속을 기억하시게 하다니요. 그러고 나서 느헤미야는 그 약속을 기초로 하여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겐 그럴 자격이 없나이다. 이들은 주께서 일찍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1장 10절. 그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였고 믿음으로 그 약속을 따라 발을 내디딘 사람이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셨고 그분의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한다는 말의 의미와 그 방법을 잘 보여줍니다. 나도 이처럼 대단치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약속을 이루어 주신 일을 기억합니다. 쿤에서 제대한 후 워싱턴 대학에 다니고 있을 때였는데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그 당시 나는 제대자 원호금으로 겨우 생활했습니다. 그때의 겨울 날씨는 그렇게 혹독할 정도로 춥지는 않았지만 상당히 쌀쌀하여 재킷을 입어야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당시 나는 그리스도인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는데 다음 구절을 매우 관심 있게 보았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 나는 이 말씀에 대하여 큰 확신이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재킷이 꼭 필요해. 하나님께서 이 구절의 약속을 나에게 이루어 주시도록 요청해 보자. 그래서 나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상기시켰고 재킷을 주시도록 간구했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날씨는 더 추워졌지만 어느 곳에서도 재킷이 생길 기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그 구절에 매달렸습니다. 어느 주말에 의사인 친구를 만났는데 헤어질 때쯤에 그가 내게 말했습니다. 재킷이 하나 있는데 입어보지 않겠나? 염소 가죽 재킷을 사놓고는 한 번도 입질 않았어. 내가 대답하기도 전에 그는 또 물었습니다. 그런데 자네 손목 시계는 있나? 사실 시계가 없어서 불편을 좀 느끼고 있던 때였습니다. 때때로 강의 시간, 약속 시간 등에 늦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입겠네. 물론 시계도 주면 잘 쓰겠네. 필요한 것들이 또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구두에 구멍이 났는데 그 해엔 유달리 비가 많이 왔습니다. 재킷과 손목 시계를 받은 다음 날 나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구두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필요를 채워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도 풍성하게 채워주셨습니다. 겨우 채워주신 것이 아니라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공급해 주셨습니다. 사소한 것들이었다고요? 물론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통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확신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충분히 지키실 수 있음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나는 필요가 있을 때마다 이 구절의 약속을 주장하며 하나님의 공급을 구했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풍성하게 채워주셨습니다. 나는 거듭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대로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에베소서 3장 20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생각하는 것까지도 넘치게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함. 사탄의 공격은 교묘하면서도 파괴적입니다. 참으로 교묘하기 때문에 이것을 잘 알지 못하면 우리의 영적 성장은 큰 지장을 받게 됩니다. 사탄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 공부란 목사나 선교사들을 위한 것이지 일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필요 없는 것이라고 믿게 만듭니다. 이것이 실상은 거짓말쟁이요 온갖 거짓의 아비인 사탄으로부터 나온 교묘한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을 공부함으로써 말씀이 주는 영적인 풍성함과 축복을 받아 누리길 원하십니다. 성경 공부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당신이 스스로 성경 공부를 할 때 도움이 될 몇 가지 원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일주일 중에 특정한 시간을 떼어 놓으십시오. 성경 공부 계획을 세울 때에는 식사 시간이나 매일의 경건의 시간을 계획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십시오. 의사나 중요한 고객과의 약속 또는 운동처럼 당신의 일정 속에 넣으십시오. 둘째, 성경 그 자체를 공부하십시오. 서점에 가면 좋은 책이 많지만 아무리 좋은 책이라도 성경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마음에서 마음으로, 즉 하나님의 마음에서 당신의 마음으로 말씀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바를 읽는 것은 흥미있는 일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깨달음을 기록한 책을 읽는 것도 유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 직접 당신에게 말씀하시고 당신의 영혼을 축복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셋째, 공부하면서 발견한 것을 기록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노트에 꾸준히 기록해 두기 바랍니다. 노트에 적으면 여러 가지 유익이 있는데 한 가지는 적다 보면 생각이 더 분명해진다는 것입니다. 막연한 인상이나 불분명한 여러 생각들은 적어볼 때에 자연스럽게 명료해지곤 합니다. 그리고 종이 위에 기록한 것이 남아있는 한 결코 잊어버릴 염려가 없습니다. 넷째, 공부를 적용 중심으로 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좀 더 주님을 닮을 수 있는지, 또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찾아보십시오.
성경 지식은 뛰어나지만 하는 행동이 고약하고 덕스럽지 못한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들은 선지서의 이름을 줄줄 대며 예루살렘과 바벨론이 멸망한 연대, 여리고성의 크기 등등에 대해 훤히 꿰고 있습니다. 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말씀에 대한 지식은 있으나 적용과 순종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은 우리의 잘못된 행동과 태도, 사고방식 또는 언어 습관을 돌아보고 바로잡는 데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했으며 시편 기자도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로 내 발을 돌이켜 싸우며 라고 했습니다. 끝으로 성경 공부를 처음 하는 분들은 자기에게 알맞은 성경 공부 교재를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적으로 어린 시절 내게는 아주 도움이 되었습니다. 내가 권해드리고 싶은 성경 공부 교재는 내비게이터에서 발행한 그리스도인의 생활 연구 시리즈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길 시리즈입니다. 이 교재를 가지고 당신은 모든 책 중에서 가장 위대한 책인 성경을 탐구하는 대모험을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음. 매일 아침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은 우리의 삶에 대한 전망을 새롭게 해줍니다. 성경 말씀은 영혼을 소성케 하고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을 주며 삶의 소망을 주고 영원한 것의 시야를 고정하게 해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는 서두르지 마십시오. 마음을 가라앉히고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히브리서 4장 12절. 성령께서 당신의 숨은 죄나 잘못을 말씀해 주시면 잠시 멈추고 하나님께 자백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죄를 용서하시고 당신을 깨끗게 해주실 것입니다. 다음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대하셨는지 특별히 주목해 보십시오. 말씀이 기록될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 어떤 일이 있다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일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의 수준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묵상하며 말씀을 읽어서 당신의 삶 가운데서 고쳐야 할 면은 고치고 성령께서 당신을 올바른 길로 되돌리기를 원하실 때 항상 순종할 수 있도록 늘 깨어있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특별히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을 주목해 보십시오.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을 묵상함. 오늘날 묵상은 사람들에게 낯선말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뭔가를 위해 열심히 뛰고 바삐 움직이며 시간에 쫓겨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하루 일과 중 잠시 시간을 내어 자리에 앉아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단지 깊은 생각에 잠긴다는 것은 시간 낭비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차분하게 그분의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도록 명령하십니다. 이 모든 일을 묵상하고 이 일들에 전심전력하여 너희의 진보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디모데전서 4장 15절. 묵상이라는 말에는 깊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높고 가벼운 음보다는 낮고 깊이 있는 음을 내는 피아노의 베이스 건반이 생각납니다. 묵상은 훈련과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말씀의 깊은 뜻을 탐구하는데 시간을 들이기보다는 가볍게 스쳐 지나가는 데 더 익숙합니다. 땅속 깊이 감춰진 보화를 캐내는 것보다는 언덕 기슭에 굴러다니는 흔한 돌멩이 몇 개 줍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과 같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라고 하신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고 묵상하며 순종하는 사람들을 위해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중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는 여호수아 1장 8절에 나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에게 평탄한 길과 형통한 삶을 약속하십니다. 여호수아는 한가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야 하는 지도자로서 처리해야 할 일들이 언제나 산더미같이 쌓였습니다.
과거 어느 때보다도 바쁜 가운데 있을 때, 이전에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큰 책임을 맡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전투 중에도 또한 백성을 이끌어가는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생각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약속이 시편에 나옵니다. 너무나 잘 알려져 있어 오히려 잊고 지내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주일학교 어린이들도 암송하고 설교에도 자주 등장합니다. 흥겨운 선율이 느껴지는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 1편 1에서 3절. 이 말을 주목해 보십시오.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이것이 정말입니까? 알 수 있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느냐고요? 쉽지만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시간과 훈련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두 가지의 문제를 느낍니다. 그러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에는 누구나 시간을 들입니다. 먹고 자고 씻는 데 시간 들이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듯 묵상을 위해서도 시간을 들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를 열어 듣는 일에 시간을 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일에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시작을 돕기 위해 한 가지 간단한 계획을 제안합니다. 당장 오늘부터 시간을 내어 성경을 읽도록 하십시오. 시편부터 읽어보기 바랍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님의 말씀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면서 한두 편을 읽으십시오. 읽어가면서 어떤 내용이나 구절이 마음에 와닿으면 잠깐 멈추십시오. 당신이 처한 상황과 연관해서 그 의미를 곰곰이 되새겨 보십시오. 그것을 여러 번 반복해 생각하면서 성령께서 마음에 들려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마음속으로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이 말씀이 나와 우리 가족이 처한 상황, 나의 직장 일,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조급해하거나 서두르지는 마십시오. 그것을 소리내어 말해보십시오. 그리고 생각하십시오. 잠시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했으면 그것을 두고 기도하십시오. 그것을 마음 깊이 새기십시오. 성령께서 그 내용을 당신의 영적 혈관 속으로 스며들게 해주시도록 기도하십시오. 묵상은 쉽지 않지만 큰 보상이 따릅니다. 처음 몇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아가면 당신의 삶의 자리를 잡게 될 것이며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진정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말씀의 경이. 디즈니랜드에 가면 구경할 곳이 많습니다. 그곳에는 개척의 나라, 미래의 나라, 환상의 나라, 모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찾아봐도 경의의 나라는 없습니다. 경의의 나라는 집에 돌아와 성경이라고 부르는 오래된 책을 펴보기 전까지는 어디에서도 찾지 못할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주는 광대하사 기사를 행하시오니 오직 주만 하나님이시니이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사를 나는 묵상하리이다. 요엘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를 기이히 대여 대접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요엘서 2장 26절. 수많은 세대에 걸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이히 대접하셨으며 성경은 하나님의 이 기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친구 아브라함을 온갖 위험과 함정이 도사리고 있는 환경을 이기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다윗에게 친히 말씀하시고 격려하시며 크고 귀한 많은 약속을 주시는 것도 보게 됩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으로 훈계하신 것도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바로 당신을 위한 좋은 교훈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5장 4절에서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이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을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납니다.
말씀으로 성장합니다. 말씀으로 깨끗하게 됩니다. 말씀으로 거룩하게 됩니다. 말씀으로 보호를 받습니다. 말씀으로 세움을 입습니다. 말씀으로 인도를 받습니다. 말씀으로 소성케 됩니다. 말씀으로 만족을 얻습니다. 성경은 이 모든 것일 뿐더러 그 이상의 것이기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임이 틀림없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셨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성경이 다 기록된 후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도장을 찍어서 그것을 인정하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말은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왔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숨인 것입니다. 성경은 약 1500년이라는 오랜 기간에 걸쳐 40명가량의 기자들에 의하여 기록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있고 놀라운 통일성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전체적으로 감독하고 주관하는 어떤 손길이 없이 이런 것이 기록되었다면 그야말로 무엇보다 놀라운 사건으로 간주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의 진실성에 대한 역사적 고고학적 확증은 이를 부인하려는 사람들을 크게 당황하게 합니다. 성경에 관계되는 자료들을 발굴할 때 파낸 한 삽의 흙과 모래까지도 성경 말씀의 신뢰성을 더욱 붙여 주었습니다. 성경은 당신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믿고 그 약속을 주장하며 그 명령에 순종하십시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신명기 30장 14절 말씀. 그리스도인 성